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기록의 핵심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결국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는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는 말씀도 나와요. 기억나시죠? 들풀보다도 더 귀한 송도가 나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된 그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필요한 모든 종류를 의미해요. 필요한 모든 종류. 즉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성도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또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말, 행위, 생각 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모든 피조 세계를 가르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전체가 오염되듯이 죄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오염시켜버려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선행, 도덕, 종교까지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염된 세상 속에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인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와 악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진짜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신다면 그것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것들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 주시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떼를 썼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말리니까. 그 떼를 쓰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옆집의 친구가 불장난을 하다가 크게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안 된다는 단호함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의 기도에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죄에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한 목사님이 천주교를 옹호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교리들이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뭐 교황권이라든지 또 죽은 시체에다 세를 베풀어주는 그런 어떤 교리라든지 또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고난과 질병, 사건과 사고 등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무시했던 하나님을. 왜요? 사면초가였거든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무신론자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결국 병상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해요. 믿음이 죽음을 두렵지 않도록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영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신론자를 병을 통해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요. 그 소망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온전한 감사.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30편 7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세상적인 행복과 풍요를 받아 누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원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알메니언주의와 같은 세상적인 힘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구원자를 찾지만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돈이라는 구원자, 명예라는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담는 구원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구원을 선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도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의 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본질이었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집에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발을 구르면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걱정하면서. 그 불났던 것을 늦게 발견했던 아버지는요, 불타는 집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나왔어요. 결국 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집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이 땅의 교회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예수인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원형인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예수인 우리가 부와 명예와 같은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에서 36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단어에 아파츠 네우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아중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아중심의 삶을. 그것은 참된 제자들이 이전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왕, 즉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고, 우리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아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자기 부인과 고난과 죽음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역설적인 설명의 이야기는 참된 생명, 참으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세상적인 삶을 버리면 저 세상의 삶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그 자들에게 생명에 관한 올바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아에 집착해서 자기의 의견과 사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의 변화 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다른 쪽에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사상으로 계속 주장해 나가는 것.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의인과 감정, 자기의 의지 등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진짜로 생명을 끊는다는 개념보다 순교적인 마인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그게 신앙적인 순교의 마인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온 천하를 줄 수는 있다. 그런데 너가 온 천하를 가지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영생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오직 그것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교회 신앙생활마저도 그 세상적인 것들로 살았던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리만 채워주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교회의 운영만 잘 되게 해달라는 개념이에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기분을 받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떤 말을 전했냐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병에 걸리고 고립된 상황이 그의 인생을 엄습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세상적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절대만족으로 살았어요. 그 상태가 온전한 기쁨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오늘날까지 이 땅의 교회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절대만족이 성립되지 않으면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는데, 그 절대만족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적인 떡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만한 구원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적인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흡수되는 것을 성화, 성결, 거룩이라고 해요. 금식은 뭡니까?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을 협박해요. 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때 하는 게 금식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 언약으로 살아가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무속신앙은 어떤 겁니까? 섭섭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믿는 신에게 잘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빌어서 얻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아 죽어버린 그 예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버린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숭배사상이나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주면서 성인들의 공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 마리아의 공로가 내게 오고 왜 성자들의 공로가 내게 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만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름입니다. 30분입니다.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입니다. 답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자처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자기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즉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창세전에 영혼 속에서 작정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데려갔다 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잠시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잠깐 내려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뿌리를 내려달라고 하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삶의 본질로 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바꾸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래전에 교인 5만 명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UFO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들은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아담이 에덴을 떠나서 내려올 때 자신의 전용기였던 UFO를 타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5만 명의 성도들은 그걸 수고 아멘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UFO들도 지금도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운송수단으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UFO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UFO의 운영 방식과 같은 공간 이동으로 잠자리들을 보내서 모기들을 모두 잡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몇 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모기가 없는 수련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코미디아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멘 했어요.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 5만 명 안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미혹됐던 적이 많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모두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엉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적인 개념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개념과 믿음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을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이기고 그 로마의 황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임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역사와 인생을 통과하는 자만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의 가짜됨, 나의 그 죄악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거기서 회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주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부와 명예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